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8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종의 삶을 본받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삶을 본받으라.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다 그랬죠?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미 2개의 종의 노래는 공부를 했어요. 42장 1절에서 13절까지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있고,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두 번째 종의 노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50장 4절에서 11절 세 번째 종의 노래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자,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과 순환,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종의 노래의 특징은 단순히 메시아의 구원과 순환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삶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하는 온갖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 4가지인데, 오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순환을 구원론적인 면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의 도덕적인 면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렇게 사실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로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삶을 공부함으로써 뭘 공부해요? 단지 구원론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 삶의 모델로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제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수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론적인 면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 삶의 모델로, 제자도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다는 것, 한 3가지 정도 오늘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첫째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곤고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 합니다. 곤고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여기 나는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기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줬다리. 혀는 이제 이 햇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학자의 혀나 우리 혀나 똑같죠. 이 학자들의 입을 말하는 거죠. 학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머리에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입을 통하여 그 지식을 말함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학자죠, 학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지금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래요. 학자들의 혀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지금 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학자들은 세상의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학자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강단에 서서 막 강의를 하고 텔레비전 이런 데 나와서 막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위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바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학자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을 한다래요. 곤고한 자를 위로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은 우매무지한 사람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위로하지만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곤고한 자는 누굽니까?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이 육신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처참한 인간의 실존,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의 노래 4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죠.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러분 갈대 지금 저 한강이나 이런 데 또 저기 어디야? 저 하늘공원에 가면은 갈대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갈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금방금방 자라요. 비가 오면 막. 그 갈대가 지금 가을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석양의 햇빛을 받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갈대는 크지만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이 툭하면 꺾어져요. 그냥 이렇게 툭하면 꺾어져요. 예? 바람에 흔들리고. 안 그래도 약한데 상한 갈대는 얼마나 약하겠어요. 상한 갈대는 톡 치면 끊어지지. 예?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라 해요. 다 꺼져. 활발 타는 횃불이 아니라 다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불 붙여놓으면 막 바람이 부는 막 조금만 불어도 꺼지려고 그러는 그런 등불과 같은. 예? 그런 아주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 아무리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대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잠시 살다 죽어 없어질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이 곤고한 인생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위로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고 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매일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이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지금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셔서 사람들 만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입을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감사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이야기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울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 물론 세상의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학위를 주신 학자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까진 세상의 지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잖아요, 진리. 늘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말씀도 들으면서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이럴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이 학자의 입이 돼요. 하나님이 학위를 주신 학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말 한마디라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것도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적어주고 입시생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 주고 적어주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 예를 들면 구역 식구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리고 말씀 좋은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힘냅시다. 이거 작은 거 하나만 보내줘도 이게 받는 사람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치 혀를 가지고 이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오게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꾸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험담하는 말, 뒷담화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새벽 민명히 일어나서 기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지면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만 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냥 불쌍해 보여요. 다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한마디라도 위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우리 혀의 사명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위로하고 자, 두 번째 우리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딱 읽어봐도 벌써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다 당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 등을 채찍으로, 그죠?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죽끈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쇠고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힘이 막 무지막지하잖아요. 채찍질하는 덩치가. 그걸로 딱 때리면은 그냥 혁뒤로 맞아도 아픈데 가죽으로 그 고리가 이게 팍 찍혀가지고 살점이 팍 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지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면 이건 물론 이사야가 한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우리가 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 누가 나왔으니까 수염을 뽑는다면 이게 얼마나 조롱과 수치와 모욕이에요. 수염을 뽑는 자들은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얼굴에 침 뱉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온갖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 여기 다 나오는 바로 이 말.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죽으시고 침을 뱉고 갈대로 뺨을 맞고 등으로 때렸어요. 손등으로 뺨을 맞고 온갖 수욕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지만 그렇게 해서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뒤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물러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은 주님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다음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 중에 한 번도 거역하거나 물러선 적이 없이 하나님 맡기신 일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맨 처음에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읽다가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 모세한테. 계속 못하겠다고 요핑계 저핑계 다 됐죠 모세가. 나중에는 물론 순종했지만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금방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죠. 요즘 진짜 주의 일을 하는데 신학교가 넘쳐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그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이 이런 고난과 수욕과 모욕의 길이라도 넘쳐날까? 의문입니다. 의문. 잘못하면 이게 무슨 영광의 길이니까 넘쳐나는 거죠. 모세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다 안 갈라 그랬어요. 도망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신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니네가 내 제자냐? 내 제자면은 뭐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간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나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게. 그러나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당장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주님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나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 이게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고 돈 벌고 뭐 잘되고 뭐 건강하고 무슨 뭐 이런 어떤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돈 많이 벌고 이제 성공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바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깨비 엉망이가 된 거잖아요. 제가 그 바울서신 강의하면서 초대교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순교를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해 죽었잖아요. 핍박받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생각에는 야 저거 무슨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네? 저렇게 핍박받고 죽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안 믿을 것 같은데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교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어요. 놀랍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끝까지 믿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쳐요, 거기다가. 예?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바치고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이게 그 그린이라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연구한 역사적으로 연구한 책에 나오는 그냥 목사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가 아니에요. 학자가 말한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예? 그래서 많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참으로 놀랍잖아요. 예? 그 고난의 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해야 된다. 예?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다 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들지만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조롱과 모욕이 있어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그걸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이 사태에서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욕했어요. 그까진 조롱과 수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우리말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 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 길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 길을 간다고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세상에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은 다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그러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육신적으로는 뭐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 7절 9절 우리 안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 수염을 뽑히고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등에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 수욕과 모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때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래. 부싯돌이 얼마나 딱딱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엔가 공부했죠. 죄를 너무나 많이 지면은 뻔뻔해져서 얼굴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놋과 같이 돼가지고 번쩍번쩍 빛나 철판이 된다. 우리 말로는 철판. 얼굴이 철판이 돼. 철면피. 뻔뻔해지는 거죠. 아무리 죄를 져도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습관이 돼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다 나와요. 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뻔뻔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도 얼굴이 장난이 아닙니다. 부싯돌같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부싯돌같이. 아주 그냥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옳은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철판 얼굴들은 뭐예요? 죄를 하도 져가지고 뻔뻔해진 얼굴이고, 바른 길을 가면은, 내가 옳은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누가 욕하고 뭐라 그러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어제도 청문회를 이렇게 좀 뉴스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뭐 대검 여기를 국감하는데 나와서 답변하는 그 기관장 검찰총장이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굴에. 왜?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지, 그 길을 가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 길을 가면서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죠. 부활하셔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께 예배드려요? 어린 양 예수께.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에 있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매 주일마다 어린 양 예수께,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도 이 길을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고난의 길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가지고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이 땅에서 잠깐 수치를 당하지만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우리 주님처럼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예비한 성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 길을,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땅이 10,000평 있으면 뭐해?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거 얻으려고 한 60, 70까지 노력해서 얻어놓으면 뭐해? 좀 더 살다 죽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 같은 건데, 영원한 땅이 있어야지, 영원한 땅. 하나님이 이 길을 간 사람에게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면류관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한 성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주님께 좀 순종하면 돈 많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까지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여호와의 종이 가셨던 길, 주님이 가셨던 길을 구원론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자도의 모범으로 받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내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맡겨진 십자가, 사명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 길을 가는 동안 끝까지 나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